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양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생활하시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의 어느 모임에 가면 신앙적인 얘기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모태신앙이란 말 잘 아시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해서 모태신앙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맞진 않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의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의미에서는 합당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은 몸에 잘 익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원만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모태신앙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의 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시험에도 꿈쩍하지도 않고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이렇게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통된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 어머님의 신앙이 좋아서 그 아버님의 신앙이 좋아서 그 자녀들도 그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어쩌면 모태신앙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시작이 누구에게부터 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그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태 신앙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거든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의 모습은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의 행적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잘 나왔듯이 뜨거운 신앙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정말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기도하신다.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 말씀이죠.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13장부터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이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포함해서 좀 더 미래로 나아볼까요? 우리의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2000년, 3000년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앞에 있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2000년 전에 저희들은 예수님 앞에 없었습니다. 후손들도 그럴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세상 밖에 나오기 전에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시죠? 자녀들을 잉태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반응하잖아요. 그럼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지금 2000년 전에 기도하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본문에서 기도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그리고 후손들이 누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주님 안에.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날 세상 혼탁하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이 지은 시편 144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산성과 방패 안에 있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44편 2절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믿음과 순종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복종하는 것에 믿음과 순종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지금 다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히브리 민족에게 축복은 무엇이냐면 물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축복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얘기를 보시죠. 에서는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재산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은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장자권, 축복권만을 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은 뭐냐면 그 부모님이 축복하는 언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언어가 참된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야곱이 고생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더 큰, 에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희들을 위해서 이미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미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축복의 자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갚아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지금의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품어주셨냐면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사랑.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품어주시는데 어떻게 품어주시느냐? 사랑으로 품어주셨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다. 본문에서 지금 태중에서 있는 아이를,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랑하셨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만 해도 시골에서 자랄 때 먹을 것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칡뿌리 캐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더 힘든 때였고 그 부모님들은 더 힘든 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어?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이 그냥 핏방울이 되도록, 때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냥 입에서 피를 토해가면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키우셔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지난주 화요일에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그 강연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 홍 목사님이 강연 중에 본인이 미국에서 미식축구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2000년도 초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목사님께서 전도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대문에서 딱 서가지고 아이들이 오면은, 그러면 그 중에 조금 큰 교회에 다니셨나 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하이파이브, 요거 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하이파이브 운동을 만드셨어요. 그냥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문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는. 이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학교 첫날 딱 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청소년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하이파이브 딱 했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같이 하이파이브? 도망가더랍니다. 목사님이 쫓아가서 하이파이브 하면 이 학생은 도망가고, 2000년도 초반이니까 우리 문화가 뭐 서양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게 쑥스러워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러기를 한 6개월을 했대요. 6개월을 도망가고 피하고. 근데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그 앞에 가가지고 하이파이브를 6개월을 했더니,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등교하는 아이들이 목사님 앞에 쭉 일렬로 서가지고 등교하면서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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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집안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밖에 나와서도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사는 그 청소년들에게 하이파이브 한 번 해주는 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그래서 자기 앞에 그렇게 줄을 서더라고요. 목사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그 청소년 중에 개 중에 몇 명은 하이파이브 하다 목사님 하면서 쪽지 편지를 준대요. 쪽지 편지. 이 목사님 이제 그것이 운동화가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마다 달리하면서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청소년들이 쪽지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학교가 다른데 똑같은 말이 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써져 있냐면은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죽고 싶다, 자살하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친구가 아니라 쪽지를 내주는 친구들마다, 한 학교가 아니라 다 다른 학교에서 하는데 그 아이들의 똑같은 말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유에 막 쓰고 고민 쓰고 밑에다가 전화번호 딱 써놓은.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그 쪽지를 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다른 거 하지 않았대요. 그냥 만나서 떡볶이 사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하셨습니까? 어떻게 제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있으면 제가 뭘 해야 할지 제가 답이 얻어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요, 무슨 말 하냐고. 내가 너 교회 다니라고 내가 너 만난 줄 아냐. 나 너 위에서 너 만난 거지 교회 다니라고 만난 게 아니야. 오지도 마. 내가 왔다 하면 너 쫓아낼 거야.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청소년들은 정보가 그냥 쉬워요. 친구들한테 물으면 저 목사님 어디 교회 다 알아. 그 다음 주가 되면 여지없이 그 청소년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이 그곳에서 자라고, 그래서 기둥과 같이 자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옛날 청소년 젊은이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청소년 젊은이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 젊은이들 본인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사랑받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그냥 무한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분이야.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는 걸 알아야죠. 우리 자녀들도 그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정말 죽어가는, 나는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자리를 초청하냐면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말씀,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거기 나에게예요. 누구에게냐면 나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지갑에 혹시 5만 원권 지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부자시네요. 5만 원권을 지금 꺼내서 만약에 그 5만 원권 지폐를 제가 막 구겨가지고 구겼어요. 그럼 이 5만 원권 에이 구겨졌으니까 버려야지 할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5만 원권 지폐가 구겨져도 그 5만 원권의 가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죠. 혹시 지갑에 10만 원권 수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더 부자세요. 네. 만약에 10만 원권 꺼내가지고 구겼어요. 네. 그럼 구기면 그 10만 원권의 그 수표의 가치가 없어져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혹시 여러분의 지갑에 100만 원권 수표 가지고 계신 분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네, 들지 않으실 줄 압니다. 네. 그 100만 원권 그 수표 구겼어. 그 100만 원권의 가치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구겨져도 내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축복의 언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영광의 자리에 높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가치, 영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비록 구겨지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그런 가운데 있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높여 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데 과정이 있어요. 과정. 예수님께서 몸소 경험하신 과정인데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가는 그 과정, 그게 꼭 우리의 믿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고난의 과정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고난이에요.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과정. 그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면
높임 받는 영광된 자리로 높여주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숨겨있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나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희들이 읽은 말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여서 영광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시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환경도 여건도 아니고 옆사람 앞사람도 아니고 가장 큰 걸림돌이 나야.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그 고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지 못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시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그 말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써내려온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는지 보십시오.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모태가 되어주셔서, 신앙이 모태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믿음을 갖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하는 모태의 신앙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모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조에 있는 아이가 전적으로 그 산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살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그 모태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이 고난도 언젠가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처음에 성경책이 창세기라면 마지막 성경책이 계시록이잖아요. 만약에 창세기를 쓰다가 계시록까지 안 간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모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되도록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음에 모태신앙이 마지막까지 모태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